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살아계셔서 꼭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 신상변모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담으로 나아갑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모하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이 예배를 다스리시는 주님, 이 귀한 시간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살아계시며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예수님 앞에 거룩한 은혜를 누리며 나가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다 담아 주님께 기도하며 찬송하며 예물 드리며 주께 나아가오니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세우신 종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옵고 주의 사랑과 은총을 깨닫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나오며 사도신경으로 제대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네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가져가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함께 침묵으로 회개 기도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아멘. 살아계셔서 이 귀한 시간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정결케 하시고 씻어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에 살아갔던 그 모든 악함과 어리석음 들고 이 성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나아갑니다. 자복하며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함 다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 다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죄책감의 모든 것들을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의 굴레에 잡힌 바 되어진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주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진 인생을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의 은혜를 누리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붙드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여 이 시간 은혜 위에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정결케 하시며 거룩하게 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366장입니다. 모든 내는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만유의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길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길 여신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기로 맡기들 때에 내 기쁨 한량 얻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길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삼절 단계 고백합니다. 봉해진 내 임여실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신상 변모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여주신 그 귀한 주일을 바라보시며 생각하시면서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며 또한 사순절을 준비하고 기대하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주길 소망해 봅니다. 21세기 한국교회를 위한 대안적 모델이라고 하는 주제로 아신신학회 겨울 수련회가
내일 20일부터 21일 대구 비슬산 호텔 아젤리아에 써 있습니다. 이 수련회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귀한 신학적인 토론과 또 나눔이 되어줄 수 있도록, 또한 많은 목사님들이 귀한 신학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 정기 포항남시천회가 오는 2월 21일 화요일 11시 장기교회에 써 있습니다. 귀한 시천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일 수요일 제수요일 예배가 있습니다. 또한 26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어집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사순절을 기도로 준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길 소망해 봅니다. 오는 26일 사순절 첫 주일날 트루키의 지진 피해 헌금을 함께 좀 준비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함께 귀한 마음 담아서 사순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며 또 귀한 예물을 또 함께 준비해서 또 그 지진 피해들 입은 이들 위해서 사랑 나누며 나가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예물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도 믿음으로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며 기억하게 하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한 주간의 그 은혜의 삶을 더딛게 하여 주셨음을 이 시간 바라보며 이 성전에 나왔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더욱더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삶 속에 풍성한 기쁨과 은혜와 평강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우리가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은혜 잊지 않게 해주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 더욱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우리 주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가기에 부족함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풍성한 그 기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믿음으로 나와 귀한 예물 드림으로 나아갑니다. 드려진 예물 위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드리고 성전에 나와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드려진 예물이 주의 나라와 주의 귀한 사역을 위하여 기이 사용되어 주도록 도와주시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이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를 더 입음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새힘 얻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주님 드린 자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더하여 주셨기에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셨기에 드렸습니다. 주님 그 기쁨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넉넉한 은혜를 더욱더 많은 이들에게 베풀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이 부족함 없게 하여 주셔서 주님 언제나 꽃교회를 통하여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채우실 줄 믿사옵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넉넉한 기쁨과 은혜와 평강 다해 주시고 축복도 하여 주신 또한 드린 자나 드리지 못한 자들에게 동일한 축복도 하여 주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384쪽입니다. 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를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들음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주의 말씀을 받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의 삶과 마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위로하시고 오늘도 치유하시고 주의 평강 허락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 단상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만을 대언하고 선포하여 주셔서 능력과 은혜 다하시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주님 바라보며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힘들 때일수록 예수님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십니까? 예수님 의지하십니까?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그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임을 기억하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소망해 봅니다. 오는 주 26일 날에는요, 투르키의 시리아 지진 피해를 입은 이들 위하여 귀한 헌금을 또한 함께 준비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사망자가 4만 6천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점점점 많은 사망자의 숫자가 발생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예측들이 있습니다. 고난주간 때 어떻게 보면 귀한 헌금을 하고 부활절에 또 부활절 헌금을 가지고 그렇게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지만 가장 필요할 때, 가장 아프고 힘들 때 빨리 하는 것이 맞다 생각해서 사순절 첫 주일에 그 귀한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귀한 마음들, 사랑의 마음들을 또한 나누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보면서요, 다음 주일을 또한 생각하고 기도로서 준비하시고 또한 귀한 예물 또한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힘들 때,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 사랑에 갈급해야 합니다. 힘들 때일수록 우리는 어떤 무언가를 붙잡고 싶어 하거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너무 힘들다 보니까, 너무나 암울하다 보니까. 이번 주에는요, 한 암사기 자매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암사기셔서 아무것도 이제 볼 수 있는 게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한번 믿어보십시오. 예수님이 큰 위로를, 평화를 더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그 자매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믿어봤죠. 그래도 별반 다를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꽃교회에 이제 농사 지은 쌀이랑 커피를 이렇게 포장해서 보내드렸습니다. 힘내시라고, 예수님이 사랑하신다고,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으실 거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는요, 바로 그런 이유에서 쓰여진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로마라고 하는 그 시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백성들은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박해가 너무 심했거든요. 탄압이 너무 심했거든요. 당시 베드로후서가 쓰여졌던 AD 66년에서 67년 그 사이에 네로 황제가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는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진 황제였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림 그린 걸 좋아했던 네로 황제가요, 불타는 로마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불타는 로마를 한번 그려보고 싶다 라는 그런 욕망과 욕심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로마에 정말 대화재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황궁에서, 그 왕국에서 불타는 로마를 그리는 거죠. 비밀리에 그 모든 것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로 황제가 자신의 욕망인 그 그림을 그리기 위하여 이 로마에 불을 낸 것이다 라고 하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네로 황제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살기 위하여 반대적인 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이 로마의 대화재는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서, 자기의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더 마음껏 하기 위해서 이 로마에 불을 낸 것이다 라고 하는 소문을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로마인들이 박해하니까 그 박해가 너무 싫어서 복수 차원에서 불을 낸 것이다라고 하는 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믿겠습니까? 네이로 왕제가 퍼뜨린 그 소문을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불타는 끓는 그 기름 속에 기독교인들을 집어넣거나 사자 그 우리에 집어넣거나 십자가형을 하거나 그렇게 처참하게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 쉬울까요?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겁니까? 내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로마는 멸망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로마는 멸망하지 않을 거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다 믿었습니다. 더 이상 내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는다고요. 그 가운데서 바로 베드로는 선포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힘들고 어렵고 아프지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세상은 점점점 여러분들이 힘들게 할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만날 겁니다. 내가 바꾸었던, 내가 선택하지 않았던 그 일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세상 바라보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어부였습니다. 누가복음에 보시면 베드로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어부지를 마치고 돌아왔던 그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 오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전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합니다. 밤새도록 그 그물질을 했던 어부질을 했던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그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고백합니다. 제가 밤새도록 그물을 하여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였지만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경험을 했던 베드로의 고백이 참 말도 되어지지 않는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아마도 베드로도요 신앙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갔지만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건조한 거죠. 너무 내일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포기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던 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회개하는 거죠. 예수님, 저는 지금껏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 저는 정말 지금까지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줄 알았습니다. 내 믿음이, 내 생각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다고 하는 그것이 너무 죄인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한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가 어떤 것들을 경험할까요, 여러분? 바로 변모상 사건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신앙의 삶이 바뀔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최정희 권사는 항상 기도를 합니다. 항상 기도를 합니다. 왜 기도한 줄 아십니까?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라고 고백하십니다. 기도하면 응답되어진다라고 고백하시거든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삶을 바꾸어주는 놀라운 축복의 선물이고 우리의 특권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요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도할 때 놀라운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어짐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제가 중국에 수련회를 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수련회를 하러 가서 이제 그 수련회 집회를 하는 거죠. 집회를 합니다. 집회를 하는데 갑자기 정전이 되는 거예요. 정전이. 불이 쫙 나가버리는 거죠. 여러분, 하는 그 사건, 하는 그 일들 가운데 일이 막혀버린 거예요. 열리지 않은 거예요.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진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함께 있는 이들에게 선포하는 거죠. 이 시간 하나님께서 더욱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우리에게 틈타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둡게 하고 무섭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도를 해요,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불이 켜질까요? 켜지지 않더라고요. 1시간 넘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수련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수련회가 끝나는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불이 켜집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라고 불을 끄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면 놀라운 은혜의 경험을 하게 되어질 것이고, 기도하면 상황을 다르게 보는 마음이 생겨지게 되어짐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상황과 그 순간이 바뀌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무엇이 바뀌는 줄 아십니까? 우리 각자의 마음이 바뀌어지게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이라 말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의 마음에 오는 순간 우리의 삶이요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가신 그 순간 기도하셨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변모하셨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보지 못했던 그 변화된 모습을 바로 제자들이요 기도한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바라보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누가 옵니까,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가 왔다라고 베드로는 바라보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너무 놀라운 경험을 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도 변화해 있고 모세도 와 있고 엘리야도 와 있으니까 너무 놀라운 거죠. 야, 이곳이 천국인가?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인가? 안 되겠다. 이곳에서 내가 놀라운 삶을 살아가야지 라고 베드로는 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9장 33절입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곳이 너무 좋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집을 짓고 여기에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포 속에서 어떤 선포가 고백되어지냐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냐? 큐리어스, 주라고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분은요, 여러분들과 우리 모두가 예배하고 찬양하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되심을, 오직 예수님 한 분 되심을, 오직 성령님 한 분 되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세상 그 어떤 이들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그 어떤 것들 바라보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볼 분은 오직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그렇게 고백한 이후에 누구만을 바라보게 되어지냐?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되어졌단 말입니다. 예수님만을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바라볼 분,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분, 오직 예수님 한 분 되심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축복입니다. 세상 그 어떤 이들이 아니라, 세상 그 어떤 물질이 아니라, 세상 그 어떤 권력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시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그 알 수 없는 삶을 통해서 넘어질 때 있고 무너질 때 있고 깨어질 때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만나게 되어집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 도망치게 되어집니다. 피해갑니다. 살겠다고 뛰어갑니다. 자기가 고백했는데, 자기가 결심했는데,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끝까지 주님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가 결단했기 때문에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짐했기 때문에 이 신앙의 삶을 걸어가는 것 아닙니다. 제가 이 지난주에요, 바울의 사상이라고 하는, 바울의 사상을 그리다라고 하는 그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바울의 사상이 뭡니까, 여러분? 오직 은혜, 오직 믿음입니다. 근데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사랑하는 김충기 교수님의 그 강의가 또 생각나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은혜가 참 중요합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고 하는 그 사랑의 그 전부.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믿으십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날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것, 성령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고 하는 그것, 이 모든 것이 은혜인 겁니다. 근데 그 은혜를 내가 받고 마음에 새기고 믿는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졌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부터 시작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곧 나에게 있는 이 믿음은요, 내가 간직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신 은혜된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베드로가 그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 도망을 쳤지만, 피해갔지만 예수님은요, 베드로를요 떠나셨습니까? 떠나지 않고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바로 그 따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 베드로는 이전과 다른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어떻게 해요? 기록하게 되어진 겁니다. 로마의 압제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삶을 가십시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막막하더라도 우리 주님만을 따라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복입니다. 은혜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 말씀 함께 바라보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1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1절입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하며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졌음을 믿으십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누가 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선물을 우리가 받습니다. 선물을요. 선물을 준다고 하는 것, 선물을 받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을 경우도 있지만 주는 자의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선물은 나에게 더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공기가 이 땅 가운데 지금 다 있습니다. 공기 없는 곳이 있습니까? 여러분, 공기 안 마시고 있습니까? 공기 다 마시고 있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공기를 마다한다고 해서 공기가 나에게 더해지지 않습니다. 공기는 나에게 늘 공급되어집니다. 왜요? 왜요? 내가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살아내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공기라고 하는 선물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선물로 더해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요. 끊임없이.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나의 한계치를 어떻게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한계가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 스스로 그 어떠한 것들을 이루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소소한 것들을 통해서 깨달아 나가야 되는 자들이 되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니까? 저는 날마다 돌아봅니다. 더더욱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항상 돌아봅니다. 내가 얼마나 나약하고 부족한 잔지를 말입니다. 너무너무 부족한 거예요. 너무너무 나약한 거예요. 아, 내 모습이 여기까지구나. 내 모습이 이렇게 부족하구나. 그러면서 무엇을 구할까요? 은혜를 구합니다. 왜? 부족하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축복은 그 부족함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다하신 축복의 선물임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곧 구원을 꿈꾸며 그리며 바라며 살아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되 그것보다 우선시 되어줘야 되는 것이 무엇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마음에 새기시라고 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그 힘듦과 어려움이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뀔 수 있는 희망이 우리에게 더해지기 때문인 것임을 생각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바꾸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신뢰하십시오.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나의 능력과 나의 부유함과 나의 권력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먼저 15절의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런 것. 여러분, 이런 것이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꿈꾸고 바라봐야 될 것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전할 것이 없고 생각할 것이 없음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16절의 말씀이 등장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베드로가 지금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전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자는요,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전하는 것임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예수님만을. 신천지에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2023년 우리 신천지들은 10만 몇천 명이 모여 이 거대한 운동장을 가득 채웠고 10만 명이 넘는 새로운 수료자들을 배출했다라고 하며 신문 기사를 냈습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듭니까? 그리고 이상한 글들을 막 적어놓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냥 그 글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들은 무엇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글과 이 내용을 기록하는 걸까? 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신천지라고 하는 그 집단은요, 무엇을 나타내길 원하는 걸까요? 신천지입니다. 이만희 이긴 자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인 겁니다. 왜 많은 이단들이 이 기독교 정신에 어긋난 줄 아십니까? 기독교 정신은요, 오직 예수님만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지만 많은 이단들은요,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락의 끝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끝이 다른 길을 걷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지혜를 가지십시오. 명철을 가지십시오. 왜 베드로가 이렇게 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전하냐? 로마의 그 박해가 심해지니까요,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 주의, 이단의 문화가 창궐하는 거예요. 육신의 몸은 더러운데 하나님의 영은 거룩하니까 곧 너희 육신의 몸을 따라가지 말고 그 거룩한 영을 꿈꾸며 살아가라. 그러면 너희도 고구원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문화, 그 이단의 사상이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글싸하지 않습니까? 우리 육신 얼마나 보기 싫습니까? 우리 육신 얼마나 더럽고 추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더 예뻐지길 원하고 더 아름다워지길 원하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기뻐하십니까? 저도 똑같은 인간인지라 더 낫길 원하는 거, 더 나은 걸 원하는 건 맞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도, 그러한 모습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너희들이 되어져라라고 말입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나를 따라 너희 스스로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져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후서의 1장의 그 윗부 말씀 보면요, 사랑할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할 것을요. 더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이다라고 주님은, 베드로는요, 성령의 그 인침을 통하여 선포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였으니까. 곧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희가 사랑할 때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희 스스로를 사랑하게 되어질 것이고, 너희 스스로를 사랑할 때 결국 누구를 사랑하게 되어진다고요? 우리 스스로를 만드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곧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문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중심되어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 잘못된 논리와 그 질서와 그 교리에 빠지지 말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기 위한 자의 삶을 살아내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 자라라고 베드로는 고백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봤다고 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본 자로서 고백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난 자로서 고백합니다. 세상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 자신 바라보지 마십시오. 주님 바라보면 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나약합니다. 그러기에 그 나약함 가운데, 그 부족한 가운데, 그 부족함과 나약함을 사랑하시는 주의 사랑을 누리며 평안 누리며 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십시오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요,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자신을 드러내신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한다라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변하셨을까요? 왜 그 변호선에서 자신의 모습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를 더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것은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기 위한 예수님의 선택이시고 예수님의 행하심이고 예수님의 그 역사심임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세상에 그 어떠한 것들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그 어떠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17절입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그 본체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상을 만드신 분,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 나의 질병과 아픔과 모든 고난과 고초를 바꾸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실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말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으실 주님을 여러분 불신하지 마십시오. 신뢰하십시오. 주님 역사하십니다. 주님 일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나타내어 주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시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들의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그 신앙으로 인하여 풀무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사건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왕이 이야기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가 다시 한번 너에게 기회를 줄 테니까 그 기회를 따라서 내게 절하면 너희가 살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들과 이 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들은 그렇게 고백하고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들이 죽습니까? 그들이 죽지 않는 거예요. 불 속에 3명의 발이 있어야 되는데 4명의 발이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놀랍니다. 너희가 살아있느냐? 어서 나오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며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꼭교회의 그런 목표와 비전이 뭔지를 제게 물어봅니다. 제가 그럴 때 그렇게 고백합니다. 저희 꼭교회의 사명은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섬기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성도들에게 말입니다. 왜 전도에 집중하지 않고 전도에 더 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해야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은요, 성도들을 더 섬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전도할 겁니다. 하지만 더 저는 성도들을 섬기고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나누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꼭교의 사명이 바로 그러한 사명이 되어졌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며 힘들 때 꼭교회를 통하여 꼭교회 가운데 역사하신 주의 사랑을 통하여 위로함을 받으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입니다.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잠시 여러분의 삶을 내려놓으시고 우리 주님을 붙들며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 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구원이 되어지지 못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전과 다른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어제와 다른 위로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도 우리 주님 바라보며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그 복을 누리게 하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하심으로, 말씀하심으로, 은혜 더하심으로 우리가 이 시간 서 있음을, 예배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다하신 주님, 믿음 다하여 주신 주님, 그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제와 다른 자의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아픔 가운데 있는,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상황을, 이 생각을 바꾸어 주옵소서. 기뻐할 수 있도록, 감사할 수 있도록, 기대할 수 있도록, 소망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오늘 또 주님, 우리 모두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아픔 가운데 있는 주의 딸과 아들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도우심을 구합니다. 치유하심을 구합니다. 주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투르키의 시리아의 그 지진으로 인하여 아파하고 있는 주의 아들과 딸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을 꿈꿀 수 없는 이들에게 산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그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제와 다르게 더 꿈꾸고 더 기대하고 더 기도하며 주께 나아가는 복 누리는 주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어루만지시며 위로하시며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모든 심령을 다스리시고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우리 육신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인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 주님을 신뢰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제와 다른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자 친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가장 선한 곳으로, 가장 귀한 곳으로, 가장 우리의 아픈 곳을 위로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교 통하심이 이 귀한 시간 힘들기에 우리 주님만을 바라봅니다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시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길에 나갈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들만 고백하시겠습니까? 그 신기해 나의 모든 삶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